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아멘.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기도해 주신 덕분에 세미나 잘 다녀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강의 듣고 밥 먹고 강의 듣고 밥 먹고 이렇게 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사진에도 보셨겠지만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 힘든 시대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바르게 교회를 세워 나갈까, 또 어떻게 하면 진리를 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 여전히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여러 고민들이 모아져서 또 이 땅에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답게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마음으로 또 우리 함께 또 예배 가운데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또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비전과 그 소망을 마음 가득 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예수님의 비유, 오늘 8번째 시간인데요.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5장의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 3개 연달아서 나왔던 그 비유에 바로 이어서 이제 16장 1절부터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어떤 상황들 같은 것들은 특별히 제시되지는 않고요. 앞에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책하듯이 얘기하셨던 그 이야기들이 연이어져서 또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겠지만 간단하게 좀 정리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부자가 등장을 하고요. 그 부자의 청지기, 즉 관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간 관리인이 주인의 것을 낭비한다는 제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그를 불러서 따져 묻고는 해고 통보를 내립니다. 아마도 이 제보가 대부분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망했다. 이제 뭐 해 먹고 사냐. 땅 파먹고 살 수도 없고 빌어먹고 살 수도 없고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꾀가 났는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일정 부분 탕감해 주자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들이 자기한테 고마워하면서 자기에게 선처를 베풀고 도와주지 않을까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주인이 모를 리가 없죠.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주인이 알았는데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주인의 반응과는 좀 반전인 전혀 다른 분위기의 반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오히려 이 관리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지혜 있게 행동했다고 칭찬을 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후로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이야기에 대한 이제 해석의 부분인데, 이 해석이 또 재물에 대한 것과 충성에 대한 것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이 이야기 끝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비웃는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 삶의 가치에 대한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로 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지금 16장의 흐름은 15장처럼 일관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은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약간 좀 주제들이 교차되어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등장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는 거가 중요할 텐데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이 마지막 주인의 반응으로 인해서 이 이야기가 원래 말하려는 게 뭐지라고 생각하기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좀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의 주제를 좀 핵심적인 부분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청지기, 관리인은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뭘 잘한 게 없으니까요, 사실은. 일단 그가 뭘 잘못했는가, 그가 불의하다고, 그가 옳지 않다고 여긴 이유들은 이제 좀 전체적으로 재평가해 봐야 되는데, 일단 그가 해고당한 이유는 일을 제대로 못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책임을 다 못한 거죠. 근무태만 또는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죠. 중간 관리인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 자신을 고용한 부자에게 손해를 끼치게 된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자기가 해고를 당하게 되는데, 자기 잘못으로 당한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먹고 살자고 또 다른 잘못을 저지릅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에게 더 큰 손해를 끼쳐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직권남용, 문서 위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입니다. 그럼 이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이 주인은 왜 이 관리인을 칭찬했냐는 것이죠. 분명히 옳지 않은 청직이라고 해놓고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고 칭찬을 합니다. 뭘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부자의 입장이면은 칭찬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부자가 돈이 그냥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 정도 손해는 뭐 별로 타격이 없어서, 손해는 이런 손해도 아니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걸까요? 아니면 이 주인이 되게 너그러운 사람이어서 그냥 허허 웃으면서 아유 그래도 지 살겠다고 머리는 좀 쓰네 하는 거 보니까 뭐 미련 곰탱이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럴 때는 잔머리 좀 굴릴 줄 아네, 이러면서 그냥 웃고 넘어가는 것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 안에 드러나 있는 그 마음은.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6장의 전체적인 논지에서 봤을 때 이 주인의 태도가 무엇인지 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신학자들도 아주 다양한 해석을 내놓는 부분이고, 아직까지도 논쟁이 될 만한 부분이 많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제 해석들을 다 꼼꼼히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우리가 막 이거를 깊게 막 파면서 이것저것 다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비유가 전하고자 하는 어떤 그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좀 집중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려는 것일까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고용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주인의 특징은 부자라고 합니다. 부자예요. 그러니까 중간 관리인을 사실 둘 정도면 맞죠. 부자죠. 큰 부자겠죠. 그리고 이 중간 관리자는 그러면 또 거기에 속해 있는 관리하는 대상이 또 있을 거예요. 그 실제 노동자들, 소작농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무슨 뭐 시대적으로 공장이 돌아가고 뭐 무슨 그런 큰 기업이 있고 이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때 이제 농경 사회다 보니까
이 부자라고 하면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밭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그래서 풍년이 한번 오면 지난번 그 비유에서처럼 그냥 쌓아둘 창고가 모자라서 창고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할 정도로 이제 풍년이 오면 올수록 점점 더 기하급수적으로 부자가 되는 그런 구조의 이제 부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부자들은 자기 밭을 직접 돌아보거나 관리하지도 않아요. 돈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관리도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 관리자, 이 청지기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 중간 관리자는 어떻게 보면 부자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자가 자신을 먹고 살게 해줄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자신의 그런 실수와 과오로 인해서 그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 관리인이 부자에게 속해 있던 존재에서 자기 스스로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야 하는 부자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부자 쪽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오히려 노동자들, 소작농 쪽에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 판단을 이제 빨리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부자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아닌 노동자들, 소작농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뭘까를 생각한 것이고, 아직은 그래도 이 부자에게 속해 있는 그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생각해 보면서 그들의 증서를 고쳐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소속, 자신의 신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빠르게 판단을 해냈던 것입니다. 주인에게 해고 통보를 받고 나서 당장 내일 또는 오늘 저녁부터는 내가 더 이상 이 주인에게 속한 신분이 아니고 노동자의 신분이 되는구나를 재빨리 깨닫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냈다는 것이죠. 그가 잘한 점, 그에게 칭찬받을 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해고당한 슬픔 또는 당황함, 그런 것들에 매여서 어쩔 줄 모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현실을 빠르게 인정하고 자신의 다음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해석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거나 이 현재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앞으로의 우리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영원의 삶을 살아갈 존재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앞으로 영원의 삶을 살아갈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은, 우리가 비록 이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관점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 속한 존재, 이 땅에 속한 존재, 이 세상의 법에 속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땅의 방식대로 살아야 했고 죄의 영향을 받으며 망가진 이 세계의 삶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그냥 나중에 우리가 목숨이 끊어졌을 때, 죽었을 때 갑자기 확 하고 천국에 가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걸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이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의에 속한 존재, 아직 완전한 의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해 있는, 이 땅을 딛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세상 법 안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매여 살지만 이 세상 법에 굴복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추구하고 따라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영원한 나라를 그러면 우리는 대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말씀에서 전해주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우리의 삶을 가치를 바꿔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대비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 관리인이 정말 쿨한 것이 주인에게 뭐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막 변명을 해보지도 않고 막 주인 바지가랑이를 잡아보지도 않고 얼른 태세를 전환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건 자기 잘못이 너무 명백했기 때문이겠죠. 이거는 뭐 어차피 변명해봤자 이건 빼도 박도 못한다라는 어떤 확실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해고 통보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아주 조금의 여지라도 남아 있다면 버텨보려고 했겠죠. 자신이 주인에게 붙어 살아갈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이렇게 급작스럽게 태세 전환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확실하다면,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우린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 어떤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속한 삶에 대한 어떤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없이 재빨리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게 정말 맞고 정말 내가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분명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혜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어렵다고 못하겠다고 힘들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게 정말 맞다면 그걸 추구하고 찾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의 이야기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가를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와 삶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의 빠른 사고 전환, 빠른 상황 판단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윤리적인 부분에서 조금 부딪히는 맥락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자칫 잘못 해석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명분 아래 이 세상에서는 어떤 윤리적인 잘못을 범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청지기가 하고 있는 짓은 지금 대놓고 문서를 조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놓고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상관없다. 어차피 난 하나님 나라로 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무슨 잘못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시는 걸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은 어떤 폭력과 그런 무질서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하셨겠죠. 예수님 방법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이것을 조금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해석을 제가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관리인이 한 행동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자, 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저 깎아준 액수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왜 저렇게 깎아줬을까? 왜 기름은 50을 깎아주고 밀은 20만 깎아줬을까? 이걸 보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지금 수치가 나와 있다라는 것은 여기에도 어떤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겠죠. 이걸 보면 굳이 이렇게 정확한 수치를 대면서 고쳐준 자세한 내용이 돼 있어요. 그냥 깎아줬다 이렇게 정확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돼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걸 이제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인 사회의 그 모습을 조금 알아야 돼요. 사실 이제 유대인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고리대금업이나 이자 놀이를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금지된 사항입니다. 왜냐?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에서 그걸 막고 있기 때문에, 형제끼리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분명히 율법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이에서 대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의 문화가 아니라 로마의 문화인 거죠. 그걸 보고 이 부자들이 그것을 이제 우리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율법 안에서는, 유대인 사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편법을 쓰죠. 편법을 하고는 싶은데 내가 이 율법을 위반한 사람이 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대놓고 이자를 크게 받다가는 큰 지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묘하게 편법을 쓰는 문화가 생긴 것이죠. 어떤 식으로 편법을 쓰냐면 이자를 받지 않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증서에는 그렇게 쓰는데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계산해서 증서에 미리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절에 기름이라고 한 것은 여기서 이제 올리브 기름, 감람유를 말하는 것인데 이 올리브 기름 50을 빌려주면서, 실제로 50을 빌려주면서 당시에 이제 이 올리브 기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까지 계산해서 이자를 더 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빌려준 건 50인데 증서에는 100을 빌려줬다라고 쓰는 거예요. 이자값까지 다 계산해서. 그럼 표면적으로는 이자를 받은 건 아니지만 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 밀은 밀의 수익률인 20을 그 당시에 통용되는 그 수치로 미리 계산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뭐 저의 어떤 상상력으로 추측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 통용하던 근거들을 바탕으로 많은 신학자들의 해석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을 따르자면 이 관리인이 지금 증서를 고쳐준 것은 주인에게 엄청나게 큰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서 원래로 돌려놓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주인의 입장에서도 크게 손해가 되지 않는 것이 빌려준 것에 대한 원금 자체를 깎아먹은 것은 아니에요. 수익률을 계산한 이자분을 빼준 거니까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름 100마를 빌려주고 그냥 아예 그냥 그 증서를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10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계산해서 지금 그렇게 고쳐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걸 알고도, 이걸 알았음에도 문제 삼을 수 없었던 것이, 문제를 삼았다가는 자기가 이자놀이를 했다는 것을 인증하는 것, 스스로 시인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알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관리인은 그 안에 속해 있으면서 이 주인의 약점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거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관리인이 한 행동은 3자에게 다 약간의 이득이 있는 윈윈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소작농들에게는 이자분을 깎아준 거니까 이득이 되겠죠, 당연히. 어쩌면 그들에게는 당연한 권리였는데 그동안 현실적으로 그걸 누릴 수 없었던 부분들을 그 원래 빌린 만큼만 갚을 수 있게 바꿔줬으니까 소작농들에게는 이득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손해인 것 같지만 이자분을 원래 받아야 될 걸 받지 못해서 좀 아쉬울 수는 있지만 그게 원래 규칙이기도 하고 또 이 일로 인해서 소작농들에게는 어떤 너그러운 주인의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손해가 되거나 크게 나쁜 일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 관리자는 자신의 계획대로 소작농들에게는 생색을 낼 수 있고 또 자신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게다가 이 잘못된 관행을 따르는 이 부당 거래를 바로 잡아주면서 약간의 의로운 행동처럼 보일 수 있는, 물론 의도가 굉장히 불순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모두에게 결국엔 다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지혜로운 행동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살펴볼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중간 관리인 같은 상황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맞죠?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을 이제 이루어 가야 하는 존재.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시작됐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동시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힘듭니다. 이 중간이 힘들지 않아요. 중간자로서의 애매함에 속해 있는 것이 우리의 늘 고민이라는 것이죠. 빨리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께 속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가면 편할 텐데, 우리는 분명히 그 약속은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 땅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죄악된 가치들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기에는 또 이 땅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잡고 있고, 이런 애매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상충되잖아요. 반대되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애매하게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마음은 원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면서 늘 실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싶기도 한데 항상 현실에 막혀서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 상황들의 반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면 꼭 그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남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힘들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이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미 이 땅을 저버리고 자기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 거야. 그래서 교회 안에만, 신앙 안에만 머물려고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은 내팽개치고 그래서 믿음만 강조하면서 신앙만, 교회만, 기독교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책임들을 다하지 못해요. 모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돈과 열정과 에너지를 신앙에 관련된 것들에만 쓰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잃어버린 양들이 있는 이 현실 세계에 우리가 남아있는 역할들이 있는데 그걸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만 추구하고 살아간다고 그게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 맞냐는 것이죠. 어쩌면 그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는 그냥 힘든 일일 뿐이에요. 고난의 연속일 뿐이고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밖에는 소망할 게 없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 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또 반대의 경우에는 믿음은 분명히 있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신분의 변화를 자기도 알고 깨닫고는 있는데,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을 아직 포기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누리고 싶은 것들이 아직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삶의 태도와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는 거죠. 과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기는 한가? 준비할 마음이 있기는 한가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이 하나님 나라가 점점 소멸되어 갈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우리 중에는
이렇게 극단적인 양쪽에 치우쳐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간 어느 지점에 다 애매하게 위치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참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고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해왔는데 세상은 계속 변해가고 세상과 이 교회의 환경은 자꾸 변해가고 내가 지금 이 위치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게 맞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게 맞나? 여러 고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들 속에서 그냥 내 힘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방법을 묻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하면서 주어진 삶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이 현실의 선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믿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고 늘 물으며 지혜를 구해.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 지혜가 떠오르지 않으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도대체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이 애매한 중간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모르는 그런 애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 어디에 속했나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는 아니죠, 분명히. 그렇다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으로 돌아갈 건 아니잖아요. 방향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것에 대한 확신, 그것에 대한 자기 정체성에 그 확고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게 맞다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위치에서 이 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나 스스로도 행복감을 찾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답이 없는 것 같지만 없지 않다는 거예요. 이 중간 관리인이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참 불의하고 우리도 참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는 말씀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메시지에서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메시지를 듣기가 쉽겠죠.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그동안 그 믿음을 따라서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판단했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오늘 하루하루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